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사시대의 시작.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사사라는 뜻이 쇼페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사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판관 포청천 들어보셨죠? 재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잔존 세력과의 전쟁을 하게 합니다. 앞의 책 여호수아의 내용이었죠. 땅 분배는 쉽게 말하면 서울이란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첫째 르우벤에게는 강서를, 시므온에게는 강동을, 유다에게는 강남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세력들이 반발하며 자기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각 지파별로 정착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싸울 테니 그 지파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사사, 쇼페팀입니다. 사사기는 전체 약 300년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썼느냐 궁금해하는데 추측하기는 사무엘이라 여깁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역사적 안목, 해석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사무엘밖에 없었기에 다들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땅의 정착민들과 함께 우상에 빠져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순환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멸망하죠. 멸망하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시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멸망합니다. 회개하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순환성입니다. 사사기를 상징하는 구절 하나가 있으니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정의하면 각기 제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그 왕은 사람 통치자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주인으로 보셔야 할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이유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 죄인됨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전 세대의 전 백성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가 주제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는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예표로, 성경 곳곳에, 구약 곳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다 누려라, 영원히 풍성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영원한 낙원이 허락된다 했지만 사람은 불순종하여 죄를 택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희생의 가죽옷.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말했습니다. 여러 번 창세기에서도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계속 그것을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메시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애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종됨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은 심판받습니다. 이 또한 순전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사사기로 와봅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얻습니다. 승리했지요.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 헬라어 예수스. 예수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죠. 예수와 함께 승리를 얻겠다라는 예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계속 등장시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만 봤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제가 빼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읽으면서 여러 번 발견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멸망에 처하고 종에 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곳은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신앙인의 이미지 속에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 속에도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너머에는 천국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럼 천국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후에 천국입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은 맞지만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과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심지어 아들도 살해당합니다. 천국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했으면 천국이어야 되는데 광야입니다. 사람의 원망이 막 쏟아지는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덥고 물도 떨어지는 그 광야입니다. 적들은 사방에서 침입해 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인가요? 정복했는데 지파별로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항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정착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전쟁터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다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럼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복을 누렸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셨지요. 그러면서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받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뭔 말입니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가까워진 겁니까? 멀어진 겁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임했고 아직 오지 않았다. 말장난 같지만 말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미 임했다. already.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안양에 살고 있는 안양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렵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국을 세워야 됩니까? 성시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임한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복음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또는 자존감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지으면 너무 도덕적이잖아요. 자, 예수님 믿었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니 자, 천국을 살 거야. 이 땅은 천국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면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본 사람을 말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해보십시오. 이 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더 예수님하고 똑같아져야지, 예수님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 더 도덕적이 되어라, 더 윤리적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야, 좌절될 거야, 넘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라 영접한 이후의 삶은 천국이었습니까? 목사인 저는 천국이었을까요? 아니요,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었지요. 천국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많이 노출되잖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다 목사예요. 굉장히 보호받죠. 그래서 천국을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끼리 살면 천국일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역시 하나님으로 사니 성공이야, 축복이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은혜밖에, 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은혜야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희생된 가죽 옷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곳에서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천국이야. 심정적으로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살면 살수록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은혜를 붙들어야겠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인에게 허락된 인생입니다. 성도는 의인 같지만 마지막 날 성화, 마지막 날 의인 되겠지만 성도는 여전히 씻겨진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건 세상에 하는 말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신앙인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고백하되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을 보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럴까? 신약을 보며 역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질이 있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구나. 아닙니다. 신약, 구약 동일하게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인생 마지막 때에 쓰면서 바울이 신약 교회를, 초대교회를 다 보고 느낀 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구원받았다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뭔가 괜찮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겠다. 아니요.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인내하심과 그의 참으심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은 자격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히려 처참하게 더 더럽다. 더 가식적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배신하는 자들을 폭로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너의 처참함을 봐라.
니네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느냐? 광야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한 1세대는 알다시피 12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1세대 장정 60만 명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 2세대가 등장하는 사사기가 가장 처참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2세대만 가나안을 허락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 혼자뿐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를 삼겠다 했습니다. 많았습니까? 다수였습니까? 신학 때는 달랐나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불과 10수년 후에 바울의 고백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가 나를 버렸거늘 마가야 어서 오다오, 와다오, 나를 위로해다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입성할 때 월계수 잎을 흔들며 호산나 어서 오십시오,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이 무서우리만큼 사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패턴이 보입니까? 성경 안에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제사 한번 드린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였지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신약시대에 아시아의 모든 자들이 복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을 믿겠다,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시록에 그 교회들 몇 개나 남았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교회들이 계시록에 가서는 몇 개가 남았고 몇 교회가 칭찬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한국교회의 정점에 이를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다라면, 저는 그때의 숫자가 얼마라는 그 느낌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는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밤마다 교회 학생회 회장이 2-3명씩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도 2명, 저를 포함해서 3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은 교회 학교마다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되게 유치한 거죠. 음료수 따라 놓고 과자 몇 개 놓고 앞에서 뭐 찬양해 주면서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미팅도 이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를 뭐 2,000원, 3,000원 주고 티켓을 팔면 회장이 한 30개 가져가서 학교에 풀면 니네 티켓 사주고 좀 웃기지요. 우리 교회 일일차집 티켓 좀 사줘라, 네 것도 사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전 학교를 돌아다닌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가 회장인지 압니다. 일일이 한 장만 사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니네 반 네가 책임져. 20장, 너 20장. 그러니까 회장들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도 회장이었어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 너도 회장이야? 너도 교회 회장이야? 왜 이렇게 많아? 제독이야? 너도 회장이야? 일로 와. 몇 장 팔아와. 그래서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 학교가 그 정도였으면, 각 반에 회장이 그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교회 다니고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정말 오랜만에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가서 그들을 몇몇을 보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을 못 견뎌서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운 애가 있습니다. 걔도 회장이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나에게 1위 찻집 때 티켓을 팔았던 그 회장 놈들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추호도 신학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학교 가겠다라는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저와 함께 선교 한국에 가서 저는 참고 참아 1년 동안 해외 선교를 가겠다고 헌신해서 일어날 때 저 옆에 있던 녀석은 6년을 약속했습니다. 그 녀석 교회 안 다닙니다. 동일한 패턴 아닙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우리의 시대와 이스라엘과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갔습니까? 찬양하던 입술에서 원망하는 입술로 나오는 것은 불과 몇 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출애굽 2세대,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백성들, 의기양양하고 그래 우리가 이겼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 땅이 우리 거야 했던 그들이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얻으니 끝입니다. 볼장 다 본 거지요. 하나님 따라서 얻은 땅이면 충분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만났던 제 친구 녀석들의 고백도 가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찬양들이 왜 가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기양양한 자신감이 교만이 되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지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의 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언약을 체결한 자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와 가나안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폭로당합니다. 사사기는 온통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냐 붙들지 못하느냐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2세대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금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정복 전쟁이 아닌 정착 전쟁. 내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얼마나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신만만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 우리 이겨.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야. 누가 먼저 갈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천국이 임했어. 성령님 얼마나 강력한지 아냐. 능력이야.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에 축복과 영광과 승리만 있을 거라고 실제로 경험했으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자아도취라는 거지요. 이 열매만 꿈꾼다라는 거지요. 다시 돌아가 1세대를 비웃는 2세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우리에겐 승리만 있는데. 1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출애굽해서 사흘길만 가면 그 허락된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뎠을까?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겠지만 자신들은 뭔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바로 앞 책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합니다. 계속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서 전리품만 취한 거죠. 최전선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들은 전리품만 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의 처음 전쟁 여호수아가 이끌 때 여리고성, 그들이 뭐 했습니까? 빙글빙글 돌며 하나님 찬양만 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이거 봐라. 그럼 두 번째도 그러겠네 했다가 교만해서 물품을 취했다가 망했던 아이성 전투.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맙시다. 받은 축복이 많다라고 간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축복 자체도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만큼이나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못 받지. 나는 이만큼이나 누리고 있어. 받고 있어. 나처럼 좀 살아봐.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를 망치는지 모릅니다. 왜 가진 것을 자랑하지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다 용납되지요? 부자만 간증하는 한국교회 참 넌덜이 납니다. 가난한 자가 울면서 간증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키우는 양도 없고 산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축복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교만이 되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물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기의 패턴처럼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새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원하고 마지막까지 사사기의 끝이 행복한 마무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더라가 아니라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끝절입니다. 사무엘이 썼다 가정하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돌아보며 썼을 때 그때에는 왕이 없었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자기 자신이 다 왕이었어. 지가 제일 잘났어. 지가 제일 멋졌어. 지가 왕이니까 모든 것들을 취했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이게 끝이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없는 전쟁에서, 예수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본연의 죄성이 폭로당합니다. 치부가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게 발가벗겨집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욕심 많고 치졸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오히려 너무 발가벗겨져서 부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사사시대 이야기야. 지금 한국교회의 나의 모습은 아니야. 나는 다르잖아. 결정적으로 나는 가난하잖아. 가난하다라고 부자보다 덜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부정직과 불순종과 배신할 수 있는 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사기는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처참한 호러 무비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상태를 여실히 고발하면 그것은 인문학책, 철학책이겠지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조차 배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기가 왕되려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그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발짝 정도 도덕적으로, 네, 맞습니다. 신앙인들은 열매로서 더 도덕적이 돼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허락된 이 인생의 전쟁터 같은 곳에서 느껴야 할 것은 내가 좀 더 괜찮구나, 좀 더 이쁘구나가 아니라 상황만 되면 난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할 수 있는 자인지를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했던 예화 중에 유치해서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런 예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 지금 굉장히 믿음 좋다 여기지. 너무 자신하지 마. 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실제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고백했던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봤어. 저는 CCC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심지어 교회조차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너보다 더 헌신됐고 너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눈물로 기도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싸늘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 너무 신앙을 자랑하지 마.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돼. 네가 지금 타락하지 않는 이유는 넌 여전히 곰팡이인데 습기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유치하다고 했던 비유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정욕에 빠지지 않고 간음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김태희가 너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지 않아서야. 그때 뭐 장동건이 저에게는 최고의 멋진 남자였기 때문에. 자매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장동건이 프로포즈해서 거절할 자매 있냐고.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근데 장동건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예화가 지금은 그렇게 유치한 예화를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습한 죄가 우리 가운데 침범하려고, 또는 악한 마귀가 당신 같은 사람들은 너무
째째해서 안 건들 뿐인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꼬꾸라지는데 내가 꼭 가야 돼?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비하했나요? 괜찮습니다. 성경은 전체는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고 우리를 무참히 비하해도 그것보다 더 죄인인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도 도덕적으로 살으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삽시다.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들보다 더 이쁜 신앙인 되려 하십니까? 아니요. 더 간절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하니 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은혜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아픕니까? 병듭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사사기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한 모든 신앙인들아, 보아라.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너와 나다. 사사하면 삼손만 떠오르며 아유, 삼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했던 신앙인들에게 삼손이 너야 라고 폭로합니다. 사사기 안에서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못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 하루하루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그런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이런 못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나도 구원받았으니 나보다 괜찮은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고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사기 속에서 겸손히 우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